주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다시 시작하는 이 29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 인생,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 디딤돌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네, 뭔지는 알겠죠. 근데 정확하게 이 디딤돌이 무엇인지 국어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일을 이루거나 발전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어떤 일을 이루거나 발전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게 디딤돌이죠. 디딤돌. 거기에 또 걸림돌이 있죠. 걸림돌. 걸림돌은 뭔가는 알겠죠. 근데 이건 이제 설명을 풀이하기가 쉽지 않지만 걸림돌을 이제 국어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일을 해 나가는 중에 장애가 되는 요소, 어떤 일을 해 나가는 중에 장애가 되는 요소에 이제 걸림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각자에서 주어진 사역 가운데서 디딤돌 역할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을 이끌어간 사업주도, 또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보면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저마다의 어떤 디딤돌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만약에 가족 중에 누군가 걸림돌 역할을 한다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 행복을 지켜나가기 쉽지 않단 말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업주 입장도 그렇죠. 같은 어떤 직원들이 디딤돌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인데 만약에 직원 누군가가 걸림돌을 한다면 이 사업 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순간 망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주나 직원들이 디딤돌, 저마다의 그 주어진 위치에서 디딤돌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온 국민들이 삶의 자유에서 최선을 다하고 디딤돌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국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편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딤돌 역할을 잘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고 또 성장하는 길입니다. 근데 모두가 이렇게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또 반드시 걸림돌과 같은 거는 존재가 있습니다. 걸림돌과 같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헤롯 아그리빠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 역할을 합니다. 이 디딤돌 역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이 걸림돌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알다시피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와 사마리아 분봉왕입니다. 이때 로마 황제가 이제 다스리는데 로마 황제가 헤롯 아그리빠에게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위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 입장에서 로마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러려면 유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또 잘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유대 사람들이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로마의 정부에 반기를 든다면 이 로마 입장에서는 이 왕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욕심이 강한 이 헤롯 아그리빠는 어떻게든 로마 정부에도 잘 보여야 되고 유대 사람들은 잘 보여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요한의 형제 야곱을 딱 죽여 보니까 정말 유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야, 이참에 확실하게 내가 유대 사람들에게 좀 힘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이제 베드로 사도를 이제 감옥에 또 가둬놓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가 바로 이제 무교절, 6월절 기간이었습니다. 6월절은 아무도 죽이지 못하거든요. 근데 6월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6월절이 딱 끝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베드로를 탁 목을 친다면 모두 유대인들이 야, 헤롯 아그리빠 저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구나. 그렇게 이제 인정을 얻기 위해서 그 타임을 딱 맞추는 거였죠.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헤롯 아그리빠를 통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때 교회는 뭐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내일 베드로가 이제 오늘 밤만 지나면 베드로는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이렇게 꺼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베드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막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무사히 탈출해 이렇게 감옥에서 꺼내 주신 것을 우리는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일을 생각할 수 없는 절망이 찾아올 때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당장 이제 죽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고, 양 옆에 이제 부인들이 있고, 수갑 딱 채워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깊은 절망인데 인생을 탁 타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모든 게 무의미해져요. 모든 게 무의미해지고, 이럴 땐 또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와. 그 하나님, 그러면 그냥 백지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탁 하고 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좀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뭔가 하나하나씩 풀어져 나가고, 나도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도 내가 뭔가 해봐야 되지 않겠어? 내가 뭔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동기가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래도 기도해봐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이것은요, 우연하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건 우연한 감동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개입하셔 가지고 감동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해볼까? 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지 그런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부흥강사로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예부에서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본교회에서 설교를 하든지 간에 설교할 때마다 막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요,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꿈꾸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멘 소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꿈꾸는 게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의 목사님은 그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외부에 나서 설교하면은 막 사람들이 방방 뜨고, 본교에 와서 설교하면 또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야, 설교 괜찮게 하네. 막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야, 나 설교 잘하는구나. 그런 이제 마음에 이게 막 자만심이 딱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뭐라 말씀하시냐? 야, 너는 네가 잘나서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했겠지만 네가 설교할 때마다 네를 도와달라고 간청하며 기도하는 나이 많은 여인의 기도가 있어서 내가 들어줘서 네가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거야. 이런 이제 음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님의 그런 이제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꿈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꿈을 꾼 후에 지금까지 막 설교할 때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과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누군가? 과연 그 여자분이 누군가? 과연 그 나이 드신 여인이 누군가? 이제 꼼꼼하게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누굴까? 그런데 저 구석에 지그시 드신 할머니께서 평소에 이제 자기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는데 그분이 딱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몸을 흔들 하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존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 같았습니다. 아이고 또 좋으시네. 근데 목사님은 딱 이렇게 그 여인을 딱 보자마자 성령께서 딱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저 여인이다. 저 여인이다. 아,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것은 저 할머니의 기도 덕분이었구나. 그걸 이제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겸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이 종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저를 위해서 중보해 기도한 여러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오늘 또 우리 태호 형제가 또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 일부 때도 우리 권사님이 기도 부탁, 목사님 또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이 또 우리 성도를 대표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특별히 오직 오늘 목사님 강력하게 사용해달라고 오직 저만을 위해서요,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해주는 기도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일마다. 그분들의 기도가 있어서 지금 제가 저기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의 능력이 아닌 우리 성도인들의 기도. 그 기도를 먹고 제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베드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꿈틀꿈틀 이 일이 일어나더니 이제 감옥에서 딱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이렇게 도와주신 분은 물론 성도들의 기도도 있었지만 한 분이 되어 계셨습니다. 한 분이 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시금 예수님께 쓰임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기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자, 베드로 하는 말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베드로를 달라고 요구해도 하나님 주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죽을 자리에서 살려내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 우리 가정이 이 정도 살 수 있는 것,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사업장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기도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도. 거기다가 또 한 분 중보자가 계시는데 누구의 기도 덕분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덕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24시간 주무시지 않으셔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지금도 계속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 8장 33절 34절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이만큼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그런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다니까 나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기도 부탁하지 않아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그 생각 버리셔야 돼요. 왜냐?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바빌론 포로로 이제 70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에 있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해파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금 예루살렘 회복하겠다.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우겠다. 그리고 짐승들로 채우겠다.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약속하셔서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한 말씀 더 붙입니다.
그게 에스겔 36장 37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우리 이렇게 해주겠다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시라고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해달라고 직접 기도를 듣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기도를 듣길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러나 여러분, 그냥 그렇게 이 삶을 정말 위대한 삶,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할 것을 내 입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삶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오늘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을 지금 여기까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를 통해서 무사히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중보기도 해준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잠시 이제 몸을 피했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를 지켰던 감옥에서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게 오늘 이제 18절 말씀인데요. 자, 18절. 자,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자, 베드로가 사라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라졌어요. 분명히. 벽은 튼튼하고, 문은 다, 쇠문은 다 잠겨져 있는데, 베드로만 없어. 베드로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간수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법이 뭐냐면 죄수가 도망가잖아요. 죄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죄수 대신에 간수들이 죽는 거예요. 똑바로 지키지 못했다는 그 이유로. 이 모든 상황, 죄수가 사라져버렸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이 이제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 보고 올라간 것입니다. 헤롯 왕은 이제 간수들을 신문합니다. 이거 이성적으로 봤을 때 이건 누군가 내통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간수들끼리 뭔가 내통하고 입을 맞추지 않으면은 이게 인간적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은 헤롯 입장에서는. 안 그러겠어요? 벽은 튼튼하고 감옥문 닫혀있고 근데 죄수는 없어버리고 죄수는 사라져버렸어. 그러면은 헤롯 아그리파 입장에서는 이거 간수들이 이거 내통해서 서로 입 맞춰가지고 이게 베드로 보내고 나서 없어졌다고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입을 맞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헤롯 아그리파는 어떻게 만드냐? 죽게 만드는 거죠.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헤롯 간수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일하신 분이세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제 탈출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끌림을 받게 되는데, 어디를 인도하냐면, 앞에는 홍해가 있고, 양 옆에는 산이 있고, 뒤에는 자식이 죽어가지고, 막 이렇게 슬픔에 젖어 있는 이 애국 군대들이 도끼를 품고, 저 이스라엘 놈들 죽여야 되겠다. 그럼 도끼를 품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도가된 죄입니다. 이성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어요. 왜? 앞에는 홍해가 있고, 옆에는 산이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떨어오고.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원망뿐이었습니다. 불평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꺼집어냈냐고. 아니, 죽을, 묘지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고. 왜 가만히 있는데 우리를 들볶아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왔냐고. 그러면서 막, 무엇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이성적으로 봤을 때 이게 소망이 없어요. 홍해, 산, 뒤에는 도끼를 품고 구인들을 몰려오니.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모세는요, 그렇게 희망을 잃어버린, 눈으로 보는 현실로 판단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게 딱 선포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뭐래? 네 지팡이를 손을 내밀어 홍해를 딱 가리키라. 그런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손을 딱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멀리 거기에 건너편에 밤새도 바람이 일으켜가지고 다 물 가르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같듯이 다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도끼를 품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는 예굽 군대가 중간쯤 왔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딱 합쳐버립니다. 수장시켜버립니다. 이런 기적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성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경험하면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찬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일하신다는 분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이성을 뛰어넘어서. 근데 우리는 현실을 보고 내 생각 이성으로 판단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안 된다고 이미 마음을 확정하고 안 해버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 여리고 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으로 봤을 때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거기에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아주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넘어가지 않으면은 그 가나안 본 지역에 들어가지 못해요.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그 구인들은요 철기문을 갖고 있어요. 싸워봤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루 한 바퀴 돌고 마지막 일주일에는 7바퀴 돌고 야 이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야 이거 미친 짓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해보나 마나 아니겠어요? 아 그렇게 한다고 뭐 이렇게 성이 무너질 거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의 성격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돌아. 왜? 입 열면 불평이 나올 거 아니까. 아 이렇게 한다면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 돌아. 일주일에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야 이렇게 외쳐라. 이성의 생각으로 맞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리고 6일째, 7일째, 7바퀴 총 13바퀴 돌고 총 합해서 그리고 야 그렇게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야 여리고성을 확실하게 무너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성을 뛰어넘어서 일하신 분이십니다. 이성 현실을 뛰어넘어서 일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구원의 주로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주 쉽게 이 사실을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쉽게 이렇게 이제 어렵게 하지 않고 쉽게 믿으면 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믿고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 사실을 이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고. 당신 가봤냐고. 그리고 그렇게 쉽게 믿는 게 어디가 있냐고. 그래도 뭔가 땀을 흘리고 뭔가 노력을 하고 뭔가 부지런히 뭔가 해야지. 그냥 쉽게 믿으면 되냐고. 그러면서 안 믿어버려요. 안 믿어버려. 그러다 지옥 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뭐 일부 때도 내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에게 물어봤는데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자녀에게 뭔가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뭔가 좋은 게 있는데 여러분 자녀에게 뭔가 좋은 걸 주고 싶어요. 근데 그걸 줄 때 쉬운 방법으로 주겠어요? 아니면 어렵게 주겠어요? 아니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자녀에게 뭔가 좋은 걸 주고 싶은데 자녀에게 그냥 뭔가 어려운 문제를 시켜가지고 그 문제에 맞추면 주겠어요? 아니면은 주세요 그러면 주고 싶어요? 주세요 그러면 줄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뭐 예. 쉽게 주겠죠. 쉽게. 어렵게 빙빙 돌려가지고 문제 내면 맞춰가지고 안 되면 안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좋은 것은 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것을 쉽게 준다는 말입니다. 쉽게 그걸 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실 거고 이 은혜를 주실 때는 쉽게 주시는 것이 뭔가 108번이라고 땀을 흘리고 뭐
자기 몸을 쳐서 막 피를 흘리고 그렇게 뭔가 노력을 해서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 이렇게 쉽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근데 우리 이성으로는 그게 안 된다. 그렇게 쉽게 안 될 거라고 생각. 그래서 안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그랬죠.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냐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왜? 좋은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걸 쉽게 주신 거예요. 그 쉽게 주기 위해서 누굴 희생하셔가지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죽여가지고 이 쉽게 우리를 구원의 길을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안 믿어요.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 보이니까. 천국도 안 보이고 지옥도 안 보이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성을 뛰어넘어서 일하신 분이십니다. 현실을 뛰어넘어서 일하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지금 뭔가 현실 앞에 막막한 영혼이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으신 우리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확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주인공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도대체 베드로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베드로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해석되지 않자 헤롯은 감옥을 지킨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자, 19절 말씀.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자, 헤롯 아그리파 입장에서는 참 귀신이 고칼 노리셨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잘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단 말입니다.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제수 한 명 똑바로 지키지 못한 16명의 군사들을 보면서 한심했을 것입니다. 한심했을 것.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헤롯이 직접 신문했는데, 아이, 다들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또 간수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가 안 그랬다고요. 모르겠다고요. 해도 헤롯 입장에서는 아니다고. 너희가 입을 맞춰가지고 베드로를 몰래 꺼내놓고 너희들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문에도 아니라고 하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헤롯이 다 죽여버려. 그리고 이제 가이사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베드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최소 16명의 지금 그날 근무자 16명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일 근접에 모세 근접에 있는 사람 최소 4명이었습니다. 양옆에 팔에 이제 수갑을 채우고 양옆에 부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문을 지키는 2명의 군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문 지키는 4명의 군인들이 계속 총 16명의 군사들이 그날 당번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최소 4명, 최대 16명의 사람을 희생시키고 베드로를 살려내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첫째,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드려야 될 영혼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들을 죽이는 척, 베드로 대신에 저들을 희생시키고 베드로를 살려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저들을 희생시켜서 베드로를 살려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이신 분이 계십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희생시킨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대신에 희생시킨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였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희생시키고 나를 살렸단 말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단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고 나를 살리는 두 번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린 거예요. 베드로를 살려내가지고 그 영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살린 것은 나를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린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렸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로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려고 우리를 살렸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이하 보면은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한다고 말씀해요.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해야 될,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이렇게만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쓰임.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구인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이제 삽입구가 딱 나오죠. 자,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이제 헤롯 아그리빠인데, 그러면 헤롯 아그리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손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자, 두로와 시돈이 나오죠. 이 두로와 시돈은 그 베니게 지역, 그러니까 이 해안 지역이 있다. 해안 지역. 이 해안 지역에 있는 이 두로와 시돈은 무역을 해가지고 돈은 많아요. 그런데 양식을 어디서 샀냐면 유다 지방에서 양식을 사갖고 이제 먹어요. 근데 이 헤롯 아그리파 입장에서는 당신이 이렇게 뭔가 허락하지 않으면은 양식을 살 수 없는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뭔가 이렇게 고맙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털이 받겠단 말입니다. 미운털이. 그래서 더 이상 양식 못 팔아. 양식 못 팔아.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입장에서 양식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그 헤롯의 신하 블라스도를 통해서 헤롯을 이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데 어떻게 돌이키냐? 뇌물을 푹 줍니다. 뇌물을 줘요. 헤롯의 마음을 돌이켜 뇌물 주고 그리고 약속 날 정합니다. 약속. 이렇게 꼭 만나게 해가지고 우리 화해를 좀 하자고. 그래서 그 약속 날이 딱 됐습니다. 이제 이미 뇌물을 받았지. 헤롯 아그리빠가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 날이 딱 됐습니다. 근데 딱 이제 약속 날 될 때 왕이 21절 말씀이니까 왕복을 입었다라고 했죠. 왕복을.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 왕복을 어떻게 입었냐면 은옷을 입었답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탁 비치면은 은옷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엄청나게 광대가 났다는 광채. 자,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이제 딱 이 헤롯 아그리빠와 가지고 연설합니다. 연설해요. 연설. 그럼 헤롯의 이 말 듣는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뭔가 맞장을 쳐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맞장을 쳐냐면 당신의 연설은 대단한, 우리 식으로 말 목사님 설교 좋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은혜 되지 않는데 목사님 좋게 만들고 아이고 목사님 오늘 은혜 만땅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헤롯 아그리빠에게 잘 보이려고 아이고 연설 짱입니다. 신의 소리입니다. 신의 소리.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아주 거들먹했다는 거들먹.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요세푸스, 유대의 역사 요세푸스는 이때 이 주의 벌레가 먹여 죽으니라는 이 부분을 5일 동안 이 헤롯 아그리빠가 엄청난 복통을 입겠는데, 복통. 근데 거기 보니까 기생충을 통해서 복통이 일어나요. 기생충.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다 기생충이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뭘 이렇게 구충제 안 먹으면 막 그게 나온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 안에 몸에 있는 기생충이 막 괴로워서 이렇게 몸을 막 먹어가지고, 그리고 해서 딱 죽었을 때 이 기생충이 밖으로 나올, 또는 어느 곳에는 구데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고통 가운데 결국 죽게 됩니다. 죽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로 이렇게 자꾸 걸림돌 역할을 하는 이 헤롯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쳐서 죽였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자들의 마지막 결과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거.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
하나님은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한 말씀이 탁 쳐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이제 읽겠는데요. 무슨 말씀이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헤롯 아그리빠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그분의 어떻게 왕을 죽일 수 있겠어요? 너무나 억울하지만, 너무나 약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이 헤롯을 하나님께서 처리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 있습니까? 가슴 아프게 하는 누군가 있습니까? 눈물 나게 하는 누군가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하면 그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로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헤롯의 최후와 함께 더불어서요, 대조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기독교의 확장에 거역할 수 없는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로 가볼까요?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안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교회는 더 부흥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단 말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안 될 것 같고 완전히 망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살 길을 열어주셔요. 피할 길을 주셔요. 오히려 더 잘되게 하십니다. 지금이 그런 때란 말입니다. 지금이 그런 때란 말이에요. 지금. 아무도 안 된다고,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안 된다고 하는 이때에 되게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가 계십니다. 시퍼렇게. 안 된다고 하는데 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데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되는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이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 인생 되시고 여러분이 축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쓰임 받으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그래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로 살아야자, 그래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로 살자,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결단과 앞길과 그 소망이 오늘 또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로서 묵묵히 선교 사명을 감당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코로나 최전망이 되는 의료진들 행정당국과 155마일을 지킨 우리 군인 형제 자매들과 오늘 또 이 예배 현장에 우리 다음 세대 청년 세대 우리 장녀들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